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가 부족한 것이 좀 있다 해도 그 동기가 순수하고 진실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관계는 오래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로 세워진 그 관계는 결국 그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창세기 12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은 1절서부터 20절까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믿음의 결단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면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10절부터 20절까지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을 속이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왜 사람을 속이게 되었을까? 그리고 사람을 속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전혀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고난도 있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더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붕괴시키기 위한 사탄의 유혹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지만 사탄의 템프테이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땅까지 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애굽에 아예 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류하려고, 그러니까 잠시 머물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피난처와 같이.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도 있고 그 강변을 따라서 농업이 또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황량한 그런 그 가나안 땅의 그 비한변, 그 기근이 온 그곳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바로 애굽의 나일강 변이라 볼 수가 있겠죠. 우기철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메말라 있는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에게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기는 쉽지 않았겠죠. 어찌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놓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인데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서 그랬을까요? 당연한데 뭐 기도할 거 있어? 그래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 거의 다다르게 됐는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가 애굽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띌 정도로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인들이 이곳 바교에 이렇게 시내를 나가게 되면요, 현지인들이 다 쳐다봤어요. 대체적으로 남자건 여자건 다 쳐다봤어요. 뭐 옷차림도 그렇지만은 한인들이 현지인들에 비해서 피부가 유독 하얗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인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따갑죠,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검은색에 가까운 거의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셈의 후손인 사레는 옅은 갈색 피부를 가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난히 특출나게 애굽인의 눈에 띄었을 것이 분명하죠. 검은 피부가 있는 사람 가운데서 흰 피부이니까 더 드러나게 되잖아요. 단지 나그네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의 일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당연히 그 중년의 그 미모를 갖춘 그 사레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걱정은, 이렇게 미모가 출중한 중년의 미모를 갖춘 사레가 나의 아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차지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레와 타협을 하죠. 어떻게 타협하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타협을 하죠.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사실 죄를 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그 제도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된 거거든요.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신성한 결혼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에 비해서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하지 못했어요. 거짓말했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애굽의 관리들은 눈에 딱 띄는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칭찬을 하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의 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양, 소, 노비, 암수, 나귀를 비롯해서 낙타를 얻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잠깐 피하러 간 애굽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졸지에 부자가 된 겁니다. 양이며 소며 노비며 암수, 나귀며 낙타 이런 거를 그냥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됐기는 했는데 진실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면 그 부는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그 예를 다른 사람에게 찾을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생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냐? 애굽 여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애굽 여인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기서 얻은 거죠. 여기서 거짓말해서 바로로부터 온갖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양과 소와 노비, 이 노비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이스마엘의 엄마 이름이 하갈이죠. 하갈이에요. 이 둘의 문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 싸우고 있는 원인이에요.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대가는 이렇게 엄청난 거죠. 창세기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 여종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얻은 거예요. 거짓말 대가로.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 사건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는 거짓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하나님께서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근데 3번이나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했냐 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 있는 말씀 위에서 보면은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요나의 책망을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럴듯하게 출발했지만 풍랑 만나가지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고생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책망을 받고, 근데 이 바로의 책망에 아브라함이 한마디 말도 못해요. 입이 1000개라도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 진실함 앞에 아브라함은 부끄러워서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진실이 섬겨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다가 언젠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던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해요. 2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또 한 번 저질러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두 번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 그러니까 애굽 왕을 보통 우리가 바로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보통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보통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아비멜렉에게 이 여인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 첫 번째 거짓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즈음, 그 즈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75세 정도쯤 일어난 일이죠. 그로부터 오늘 창세기 20장에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냐면 약 24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바로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24년이 흐르고 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1년 전에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4년은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칭찬할 만한 믿음의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24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그 경고에 대한 경각심이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점차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가 만 2년이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 비슷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게 아닌가? 죄는 습관입니다. 한 번 짓는 죄는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지 않으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번 잘못했는데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람들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2번 잘못하고 그 2번의 잘못은 이어져서 그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이런 거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진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의 그 눈은, 허물은 자녀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걸 보잖아요. 끊어야 할 것이죠. 자, 어쨌건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역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받고 자손의 복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거류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거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 그랄 지역에서 이제 거류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의 배경은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무서움이 더 클 때, 그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변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런 그 딸이 바로 이 사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혈족 간의 근친 결혼이 어떤 지리적인 그런 제한성, 그리고 순수 혈통의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만 허용되었을 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는 이 근친 결혼은 삼가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례가 이복 누이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진실은 아니죠. 사실대로 말은 했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자꾸 많잖아요. 말한 게 틀리질 않았어요. 다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말했지만 진실은 외면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견뎌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는 순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중한 병을 내리세요. 그리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지만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아비멜렉은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볼 때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항변을 하잖아요.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서 간밤에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해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또 나오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을 때 애굽 왕 바로로부터 책망을 들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아비멜렉 왕이 책망할 때는 변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변명을 해요. 근데 이 변명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랄 지역에 있는 그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귀한 찬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야말로 전하면 그 지역의 보고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신 분이라고만 얘기해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죠,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솔직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 이것에 신실하신 분이고 자비가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그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속일 수도 없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순간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맞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갖 많은 것들을 덤으로 더 주신 거예요. 그 의도가 순수했던 거죠. 거짓이 없던 거예요. 진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잠언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즘 청소년들이 요즘 이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 3장 1절로 4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읽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마음서부터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거는 겉으로만 해서는 흉내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것 이상으로 욕심내겠어요?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많이 벌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병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겠어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아니겠죠. 마음으로부터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장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중요한 거 그거 아니겠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부득불 한국으로 이제 가시고 이제 하늘길이 이제 열려서 이제 들어오시기로 준비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이 2년을 넘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정말 극복해 가시는 그 성도님들 이곳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야, 정말 한국으로 철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철수하지 않고 여기서 끝까지 남아서 이 예배의 현장을 지켜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자녀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양육해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개가 숙여져요.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가까이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좀 떨겨뜨리지 말고 항상 네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행히 아브라함이 그 두 번째 잘못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체면을 또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병든 그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는 다르게 두 번째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로 인간적인 처세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대로 행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후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위대했다라기보다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인격을 굳게 붙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영원과 잇대어진 나의 삶 속, 오늘 현재에 주어진 나의 삶 속에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어서 함께 같이 우리 합독 한번 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총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과 잇대어 하나님과 함께 귀한 약속된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여러 많은 잘못과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붕괴되어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